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죠. 이게 공전합니다.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365일이에요.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이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답을 금방 아실 거예요. 초속 30km래요. 초속 30km. 이게 도대체 얼마나 빠른 속도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 지금 우리 있는 여기 영주에서 저쪽 예천 안동에 그 도청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도청까지 거리가 32km더라고요. 그러니까 1초에 똑딱하면 여기에서 도청까지 가는 이 속도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정말 힘든 속도입니다. 이게 시속으로 따지면 약 10만 8천 킬로미터,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구 위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속도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져요. 전혀 속도가 느껴지질 않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지구에 타고 있는 우리는 이 속도를 못 느껴요. 왜 못 느낍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 그 자동차 안에서 사실은 속도를 못 느껴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이 지구와 똑같은 속도로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도는 이 공전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멈춘 적도 없고요. 늘 똑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태양 주위를 도는 이 공전을 지구가 멈추었다. 여러분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달리던 것은 계속 달리려고 하고 멈춰 있는 것은 멈추려고 합니다. 초속 30km로 지금 우리가 지구와 함께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갑자기 공전을 탁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속 30km 속도로 지구 밖으로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태양 주위를 돌면서 이 원심력 때문에 그 태양이 당기는 그 힘을 이기고 지금 적당히 이렇게 딱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심력이 사라지잖아요. 멈추는 즉시 태양에게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구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지구는 태양에게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공전을 해요.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정말 저절로 우연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관여하시고 그리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주 만물에만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느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왜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덜 힘들게 살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될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의문이 우리에게도 가끔씩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섭리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느 신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교수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 학생에게 섭리란 무엇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가르쳐 줬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섭리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섭리를 믿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선한 결말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러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이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섭리를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섭리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섭리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자, 5장 1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서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물질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분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서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 또 모든 행동과 물질들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분하시고 통치하신다. 뭐 굉장히 이렇게 뭐 말을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자, 이 섭리를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틴어 프로비덴티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대요. 근데 이 프로비덴티아라는 이 라틴어 단어도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진 겁니다. 프로라는 단어예요. 미리 그리고 또 비데레라고 하는 보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만을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까지. 누가복음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보호하신다. 이게 정말 작은 그런 미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운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우주 만물을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정말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끌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섭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끌어 가신다. 근데 아신다라고 말하니까 이것을 가끔 운명이라고 하는 말하고 혼동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섭리와 운명은 다른 것입니다.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운명. 이미 정해져 있는, 그래서 나의 의지나 힘으로 바꿀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 이게 운명이잖아요. 사람들이 야, 이거는 내 운명이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그 삶이 비참해요. 불교에서 또 힌두교에서 업보, 윤회 이런 걸 말하는데요.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업보나 윤회 같은 것이 바로 이 운명과 관련되어진 거죠. 이런 업보가 무엇입니까? 업보. 이 전생에서 내가 쌓은 그 업보가 지금 이 생에 지금 나에게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업보를 지금 내가 가지고 뭐 비참하게 살게 되거나 무슨 나쁜 일을 당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의 운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윤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생에 내가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이 생에 개나 돼지나 막 이런 걸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개돼지로 태어났어도 그것이 내가 전생에서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힌두교에는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4개의 계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맨 위에 브라만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고요. 그리고 크사트리아, 또 바사, 슈드라, 이러한 4개의 계급이 있어요. 가장 높은 이 브라만, 가장 고귀한 그러한 계급이에요. 근데 가장 밑에 있는 이 슈드라는 뭡니까?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노예, 종,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일을 이 슈드라들이 해요. 근데 이 브라만들이 슈드라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이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는 태어나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계급이 정해진단 말이죠. 슈드라로 태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태어난 게 나의 운명이야. 내가 전생에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 거야. 이게 내 운명이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비참하게 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운명론에 빠지게 되면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섭리는 이런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라고 이렇게 딱 운명적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 또 우리의 선택, 우리의 노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죠? 예수님을 판 제자입니다. 근데 이거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운명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게 죄일까요? 잘못일까요?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명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정말 바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한 결과로 이끌어 가시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러한 생애를 스스로 선택하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운명론에 빠지면 안 돼요. 운명론에 사로잡히면 이게 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체념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운명론이 아니라 섭리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섭리를 믿는 사람.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이끌어 가실 거야. 요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사는 이러한 섭리를 믿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막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5번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장 현명하시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의 자녀를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잠기도록 버려두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전에 범한 죄를 징벌하고 또 부패의 숨은 힘과 그들의 마음의 불성실을 발견해서 겸손해지고 따라서 하나님께 전보다도 더 간절하고 굳게 의지하게 하며 또한 그들이 그 후부터는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항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와 거룩한 목적에 힘쓰도록 더 주의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에 빠지게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버려두시는 그것이 가장 현명하시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행동이다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시험에 빠지게 버려두는 것,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두는 것, 이게 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롭고 현명하고 의로운 이런 행동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 그냥 내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런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요. 이런 아들들, 지금 우리 여기 남자분들은 다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이런 군대가 쉽습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훈련받는 거 정말 고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이유, 아들이 미워서 아들을 버려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좋은 군인이 되라고 훈련소에 훈련을 받으라고 이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자, 군대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시간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뭐 제식 훈련도 받고 또 사격 훈련도 받고 화생방 훈련도 하고. 근데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아들이 훌륭한 정말 강건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우리 인생의 훈련장에 보내시는 이유, 왜 보내십니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굳건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는 세 가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전에 범했던 죄를 드러내어서 징벌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부패의 숨은 힘과 마음의 불성실을 발견해서 우리를 겸손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전보다도 더 간절하고 굳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의 훈련장에서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고 또 교만함을 깨뜨리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붙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섭리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유익이라고. 왜 유익한 것입니까?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더 붙들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고난당함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함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시키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구나. 나를 인생의 학교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섭리를 하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성,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가? 그 섭리의 방향성,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해도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들, 자녀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안 생겼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블레셋 땅에 살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땅에서 살 때 이삭이 열심히 정말 공들여서 우물을 막 잘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가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연거푸 반복해서 이러한 일들이, 안 좋은 일이 이삭에게 생겨났던 거예요. 이런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르는 욥도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불의의 사고로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자기는 불치병에 걸렸고요. 정말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욥에게 계속해서 막 설상가상처럼 막 이렇게 닥쳤던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나쁜 일이 안 생긴다, 좋은 일만 생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 어떻게 보면 진짜 불행해요. 아버지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는 아들 아니었습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줄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버디발 장군의 그래도 그 인정을 받아서 좀 잘 돼가는가 싶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버디발 장군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그래도 뭔가 조금 잘 풀릴 것 같았는데 또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그 두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 이 관원이 나가서 막 이렇게 뭔가 해줄 것 같이 그러고 나가놓고는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감옥 안에 갇혀서 도대체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 희망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요셉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 정말 불행이 계속해서 겹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잖아요. 나쁜 일. 자,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나쁜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은 악한 행동입니다. 나쁜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그 나쁜 일들까지도 합력해서 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되게 하셨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방향은 선이 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바로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이 무엇입니까? 선, 착한 것, 좋은 것,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매일 저녁마다 그 만드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극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선이에요.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게 생겨나는 나쁜 일까지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나쁜 일이 생겨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일이 생기고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 순간 누가 그거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여하셔서 섭리하셔서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가장 아름답게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우리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보다 더 간절하게,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목적이고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이 의도대로, 목적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지도록 우리 섭리에 잘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린 딸이 어머니에게 자수를 배우고 있었대요. 자수.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자수를 놓고 있는데 이 틀이 이제 자수 틀 있잖아요. 이렇게 자수를 놓고 있는데 딸이 이제 맞은편에서 자수를 놓는 어머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딸에게는 그 자수 틀의 앞면이 보입니까? 뒷면이 보입니까? 뒷면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뒷면이 보이는데 이 딸이 보니까 뒷면이 막 그 실이 막 엉켜져 있고 막 이래서 되게 복잡해 보이고 도대체 엄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딸이 그 자수틀의 그 뒷면을 보면서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 엄마, 이거 실패한 거 아니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이렇게 엉망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그건 내가 지금 이 자수판의 뒷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 조금 있다가 자수가 완성이 되면 엄마가 이 자수의 앞면을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이 자수가 완성이 되었는데 완성된 자수의 이 앞면을 이 딸이 딱 보았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대단하다, 정말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엉켜져 있는 실 막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모든 실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만들고 아름다운 나비를 만들고 이게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마치 이 자수판의 뒷면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자수를 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뒷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뭔가가 막 엉켜 있는 것 같고 아직 안 만들어진 것 같고 도대체 엉망인 것 같고 그냥 내 인생을 보면 자꾸만 안 되는 일, 나쁜 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무언가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만 같고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그 뒷면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섭리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실 그 선하게 이끌어 주실 그 아름다운 그 완성된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생각하고 꿈꾸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마지막 7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7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편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지만 특별히 교회를 보호하며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섭리하셔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 창조하신 것,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디에 섭리하신다고요? 교회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교회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유익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수의 뒷판을 보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막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가지고 계시는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은 가장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더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가장 아름다우신 그러한 선한 결말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5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고백하는 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고백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할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러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오늘도 섭리하여 주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선하게 만들어 주실 줄 주여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게 섭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굳건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